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강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은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우리 모두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의 참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오,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Now we sing,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주님당한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당한 그 어린 양.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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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의 제목이 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주셔서 감사하고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우린 곡식을 거두게 하신 주께 감사하는 추수 감사절 주간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교회와 각 가정에 베푸신 모든 일들을 통해 주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니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날이었음을 이 시간은 고백합니다. 이렇듯 금년 한 해도 수고하고 일한 이상으로 좋은 결실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주님 뜻에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결실을 맺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나에게는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누기보다는 더 소유하기 위해 애를 썼던 어린 아이와 같은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저희는 늘 부족합니다. 연약해서 매일매일 삶에서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주가 주신 기쁨과 감사가 얼마인데 늘 잊고 걱정과 근심이 늘 우리와 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늘 깨어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늘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난 자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인해 주님께 간구드리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있을지라도 간구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믿음이 날로 성숙되어지게 하시고 겉과 속이 그리고 마음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가 보시기에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영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함께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회의 각 지체로 함께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 월십팀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해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재직회를 통해 모든 재직들이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인도하옵소서. 2023년 결산과 신년 예산 편성을 통해 허락된 모든 소중한 헌금과 수고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필요한 곳에 잘 유용될 수 있도록 논의되는 재직회로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살아있고 힘이 있으신 매일매일의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에 겨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께서 일으키셔서 다시 복음 전파와 사랑을 전하시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를 향한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가 선교 사역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위해서 항상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제와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각 목장의 목자와 목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힘든 일상 가운데이지만 늘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들의 헌신을 통해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는 기쁨을, 막 믿음 생활 시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욱 섬김에 앞장서는 목자 목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듣는 저희들이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시즌을 대강절이다 그렇게 부르죠. 아니 성탄절은 알겠는데 대강절은 또 뭔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왜 이걸 대강절이라고 부르나 그렇게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실 것을.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래서 사실 이 대강절은 성탄절은 일반적으로 성탄절은 그냥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하고 서로 선물 교환하고 이러는 행사들로 생각을 하지만 교회에서의 신앙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성탄절은 주님께서 오심을 두 번의 오심을 사실은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심이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죠.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심을 감사하고 그 오심을 우리들이 기념하고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성천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나라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가지고 다시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때까지 오래 계속 해왔었는데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죠. 앞으로 오실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심은 재림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다시 제자입니다. 온다.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래서 대강절은 오신 주님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근데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단순하게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 대강절에 있어서 가장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준비예요. 준비.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미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오실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작스럽게 오실지 모르는데 그 날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벌레벌떡 그냥 옷도 준비되어지지 않고 신발도 준비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이게 머리도 헝클어지고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냄새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맞이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주님을 맞이하는데 정말로 단정한 신부처럼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대강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탄절은 우리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인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주님에게 있어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계절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몇 번에 걸쳐가지고 우리들이 대강절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짧지만은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이 뭐죠? 그 말씀이 뭐죠? 예수님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나 보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요한복음에서의 말씀은 그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큽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리스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원래의 언어인 그리스어의 단어는 로고스라고 이야기해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당시 그리스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고스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당시 세계관에 있어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이다. 어떤 신적인 존재. 그래서 당시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 무한함, 그리고 흠이 없음. 이것을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적인 이성,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 되시는, 그 신이 되시는, 그 완전하신 지혜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그게 사실 크리스마스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셨다. 예수님께서 물론 2000년 전에 사셨죠. 그런데 지금도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 가운데 사시기 위해.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의 단어는 천막을 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천막을 친다? 성경에서 천막을 친다라고 하면 탁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있죠?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성막, 그러면 이미 성경 통독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뭔가 단어가 딱 나오면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성경의 이 구설들이 쫙 깨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성막의 의미입니다. 성막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와 저 위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 거니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실은 보니까 우리 가운데 사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우리 가운데 짓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왔다라.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모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모릅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나의 기도의 제목 모릅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그냥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옛날 한국말에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알고 호래비 사정은 호래비가 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해봐야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들 많이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물론 저도 아파봤고 그런데 저는 암에 안 걸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분들의 참 어떤 이 심적인 어떤 상황이 어떨까? 제가 열심히 머리를 씁니다. 이때까지 영화 보고 드라마 본 거 막 떠올리면서 이분들의 마음이 이렇겠다 이런 거 떠올리는데, 근데 사실 그건 내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기도하면서도 답답해요.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정말로 이들의 이 마음이 어떻는지 좀 더 잘 알면 내가 진짜 눈물로 기도할 텐데,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텐데 내가 모르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앉아있구나. 그런 좀 답답함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거 있어요. 부모님을 이루고 마음은 알아요. 내가 고하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다 왔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왜 저렇게 슬퍼할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천국 들어갔는데 뭐 저렇게 슬퍼해? 근데 아버지를 잃어보고 어머니를 물론 천국에 주님의 품에 보내드렸지만, 그걸 경험하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왜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비로소 조금 이해가 되더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다 아시는데 내가 너희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내가 사람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눈물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우는 자가 되겠다. 내가 너희의 이 세상에서의 배고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먹는 것 하나 없어가지고 절절매는 인생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배고픈 인간이 되어 보겠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 단어를 갖다가 한 가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뭐라 그래요? 사셨다.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형이 아닙니다. 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따지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지금도 살고 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사시기를 원합니다가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사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가운데 사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하시면서 참 정말로 좋은 기도 제목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왕좌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제일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시기는 사시는데 두 번째로 살고 주변부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여전히 왕자리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살지만은 저 그냥 구태기에, 저 어디 그냥 학구방에, 그냥 창고에, 저 화장실에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모신 것도 아니죠. 그냥 저기 계시라 그러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게 우리들의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계시는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밀쳐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보니까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도 참 애매모호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뭔가가 좀 와닿는 게 잘 없어요. 영광이 뭐지? 영광이 이러면 많은 사람들은 여기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도 빛이신 예수님이시면은 저 빛이 나는 게 영광인가? 나 예수님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한테 빛으로 한 번도 나타나 본 적이 없는데 그럼 나는 영광을 못 받았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게 통괄하여서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순간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정말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죄의 용서의 그 마음이, 그 자유함이, 그 죄로부터 풀려지는 어떤 시원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삶의 어떤 문제를 놓고 이게 진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잘 몰라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주님 나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고 다 기도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거기에 놓여있는, 그렇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죄된 마음과 욕심의 마음들과, 그리고 내가 진짜 걸어가야 되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싹 분별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주께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미움의 마음 때문에 응어리진 이 마음 가지고 스트럭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 그 전에 내가 용서받은,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죄된 인간인데 나의 모든 더러움과 부족함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내가 예수님을 떠났던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용서로 인하여서 내가 다른 형제들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때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로 매여있는 짐이 풀려지는 마음이죠. 그게 뭐예요? 영광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을 주시겠다라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말에 너무 탁 매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 영광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사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예수님께 제발 당신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 삶의 문제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들이 어디에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스위스에서 목회를 하셨던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동부에 가면 떼제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떼제 공동체 또는 떼제 수도원 그렇게 부릅니다. 이 떼제라고 하는 공동체는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곳이긴 하신데 어쨌든 아주 옛날 고대의 어떤 수도사들, 수도원의 어떤 그러한 영성을 이렇게 다 좀 지키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실 수 있으면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 떼제 공동체에 이제 들어가면 그 예배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모이는 장소가 마치 굴처럼, 우리는 이렇게 창문이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는 모든 것이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마치 굴처럼 다 들어가면 단 한 군데 위에서 천장에서 한 줄기의 빛이 쫙 내려집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분위기일지. 그리고 불이기 때문에 공명이 잘 돼요. 그리고 옛날 수도사들의 노래 자체가 굉장히 좀 그렇죠. 요새처럼 아까 우리 지금 여호수아 군대 잘한다 이런 찬양 아니죠. 이런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엄숙하고 일단 분위기로 먹고 가요. 그래서 이 막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뭔가가 확 심장을 후벼 파는. 그리고 굉장히 거기 수도사님들이 사실 영성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거기에는 노동을 중요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서로의 어떤 나눔들을 하고, 완전히 그럽니다.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뭐 영적으로 충만하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스위스가 이제 프랑스 동부 쪽이니까, 가끔 가다가 떼제를 갖다가 방문하시는 이제 한국에서 오신 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또 뭐 자기 선후배 관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왔다 갔다 이제 이왕 가는 김에 이제 들린다. 근데 어느 날은 어떤 때는 분명히 옛날에 왔었는데, 근데 이제 이 방문했던 한 목사님이 이제 한국의 어떤 큰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이제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게 되어서 자기가 이제 청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목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옛날에 떼제 공동체에서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가 생각이 나가지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다시 그 청빙을 담임 목사로 가기 전에 떼제 공동체를 방문을 하고 이제 목사님께 왔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목사님이 왜 왔니? 바쁜데. 왜 얼마나 바쁘겠어요. 새로 이제 부임해 가야 되는데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내가 이제 목회를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도 새롭게 하고 나를 갖다가 좀 새롭게 다잡고 근데 내가 옛날에 이 떼제 공동체에 와서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인상적이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내가 다시 한번 더 그 은혜의 맛을 한번 내가 다시 체험받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뭐 다 좋은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하는 말이, 다 좋은데, 좀 많이, 뭔가 좀, 이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저렇게 하는 게 맞나? 다른 분들도 많이 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데, 목사면 우리 가운데 사는 걸 믿고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이 떼제 공동체에만 있나? 왜 돈 들였어? 시간 들였어? 왜 굳이 거기에 와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 물론 특별한 어떤 기회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신성한 장소가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어떤 신성한 날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뭐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념탑을 마련해라. 그 날을 갖다가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보면요. 어떤 돌비를 세워라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돌을 다듬어서 세우면 안 돼요. 심지어는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성막에서의 제단도 닦거나 다듬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자연 그대로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 이번 기념하면 조각품도 탁 세워가지고 이쁘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보고서 놀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로마나 그런 데 가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콘스탄틴 개선문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화려한 건축물을 만들어놔요. 그것을 보면서 기념하고 그걸 보면서 자신들의 어떤 프라우드를 느끼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지 말라고 해요. 그냥 돌들 그 강바닥에서 그냥 들고 와가지고 얹혀 그리고 끝. 왜냐하면 기념하기는 기념하지만은 그게 그들의 우상이 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도 옛날에 기도원 참 많이 다녔는데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위험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려면 하늘산 기도원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내가 뭔가 이 영빨이 이 생겨나고 이 뭔가 이 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랑의 교회 그 본당에서는 기도가 안 돼. 내가 병들었구나 생각이 들었어. 이거 뭔지 완전히 내가 우상에 빠졌구나. 기도원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졌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살리 기도원이나 하늘산 기도원이나 아니면 뭐 옛날에 뭐 무척산 기도원, 뭐 하여튼 별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뭐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만 있습니까? 대천도 신부의 옛날 그 예수원에만 있습니까? 떼제 공동체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매일 예배, 매일 말씀 통독이 뭐 어떤 자리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찾아와 주시고, 뭐 내려오는 건 아니죠. 이미 우리 가운데 사시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부의 그 자리로, 왕의 자리로 다시 오르시는 시간이 우리의 매일의 예배예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그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직장을 가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자리가 뭐예요? 주님이 함께 나와 사시고 있는 자리입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면 그냥 침대에 앉아가지고 침대에 앉으면 허리 아프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이폰 보면서 아니면 그냥 폰 보면서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든 그걸 가지고 말씀 통독을 하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도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다?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성막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뭐 하기만 하면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무장되어지기만 하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강절의 이 날에 바라기는 가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들 아니면 뭐 이렇게 라이트들 뭐 빛들 쫙 장식된 거 보면 와, 뭐 좋네. 뭐 특히 오늘 같은 날 이 뭐 눈발이 이렇게 싹 덮여가지고 뭐 분위기 확 살아나지 않습니까? 야, 오늘 오는데 막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시카고의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지. 이때까지는 너무 허영기 없이 그냥 시커먼 것만 있었는데 눈발이 촥 돼가지고 막 빛이 반짝반짝 하니까 막 절로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분위기만 취하지 마시고 주님 다 그 빛을 보면서 주님 당신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빛을 비추어 주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성도님들 많이 있고 정말로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 많이 있고 그들의 정말로 그 암울한 마음들, 그들의 정말로 두려운 마음들 가운데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러분, 그럴 때 그 자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제목 냈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발밑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발밑도 아니고 뭐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뭐 이상한 어디 창고에 들어가 계십니까? 다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제일 중심에, 우리의 그 왕좌리에 모시는, 그리하여서 그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의 영광으로 우리들이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시고 이미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감절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들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어디에 계시는지 잘 돌아보고 다시 우리 주님을 정말로 계셔야 되는 그 자리,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의 왕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영광의 빛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빛을 아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전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으로 아픈 세상,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빛을 비추시사 평화의 빛을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평안함의 빛을 내주시며 하나님 억눌린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해방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빛 대신 주님 따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맑고 환한 밤중에 부천사 내려와 그 손에 깃발을 도서 나 찬송하기를
저 천사 기쁜 노래 저 천사